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2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새해를 시작하며 창세기 말씀을 이제 앞으로 좀 전해볼까 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등장하기 전까지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역사 이전의 역사다. 그래서 이것을 원역사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대략 한 2, 3개월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시간이니 짧게나마 개관을 잠깐 말씀드릴까 하는데요. 창세기는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구약을 여는 처음에 이 5권의 책을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여기며 우리는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런 질문들을 던질 수 있겠죠. 아무리 모세라도 어떻게 이걸 알았는가? 모세가 이때 살아봤는가?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나옵니다. 물론 이 성경의 기록은 모세가 했지만 이 모세 개인의 경험이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따라 이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신뢰하며 성경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지으셨다. 그렇기에 성경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의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대하는 건강한 자세는 내 지성과 이성으로는 최선을 다해 연구하지만 다 알 수 없는 지점이 있음을 겸손하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에 선포하는 것이죠. 창세기 제목은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베레시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 말뜻은 태초에라는 뜻입니다. 구약은 주로 책의 첫 번째 단어를 이 성경 이름으로 사용했습니다. 영어로는요 제네시스라고 되어 있는데 기원, 창조라는 뜻입니다. 제목에서 드러나듯이 창세기는요 모든 것의 시작을 알립니다. 우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시작, 세계의 시작, 인류의 시작, 결혼의 시작, 죄의 시작, 그리고 은혜의 시작, 문명의 시작, 언약 백성의 시작. 성경의 핵심적인 모든 것들의 이 시작점이 창세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창세기를 잘 살피면 모든 것의 목적을 알게 됩니다. 왜 이것이 존재했는가, 그리고 이것이 왜 필요했는가, 이걸 깨닫게 되죠. 또 성도님들, 시작을 안다는 것은요 무엇을 예측할 수 있어요? 끝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침 드라마 저는 많이 안 보는데요. 근데 아침 드라마 한 2번 보면요 끝이 보여요. 착한 놈, 나쁜 놈, 괴롭힐 놈. 몇 명 딱 보면요 끝에 보면 똑같아요. 왜 그걸 몇 달 동안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재밌다고는 하는데 1회, 2회 보면 끝날 때 다 보이거든요. 앞이 중요한 거죠. 창세기만 잘 정리하시면요 성경이 66권 만약 공부하기 어려우시다 그럴 때는 창세기 연구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연구하면요 끝이 보입니다. 실제로요 창세기 이 앞부분하고 성경 어디가 닮았다?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요 너무너무 닮아 있어요. 성경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기록됐는지 모릅니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보려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여기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네요.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 있는데요.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창세기 1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네요 기분이. 크게 읽어주시니까 제 마음이 참 기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 말씀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친절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 장엄하게 선포하십니다. 여기 말씀 전하는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분의 말씀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영혼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능력이죠.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으로 잘 설명해 준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 복음을 알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성도님들께서는 언제 예수님 믿으셨어요? 언제 하나님 말씀 진짜 신뢰하게 되셨습니까?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내 안에 울릴 때입니다. 내 안에 선포될 때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오게 되죠. 믿음이 들어오는 것은요, 그래서 나의 지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어지게 하는 역사로만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 그래요. 참 부족해 보이고 참 연약해 보여요. 그런데 그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있게 능력으로 일하시는 거죠. 성도님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게 믿어지십니까? 우리 졸업한 친구들에게 묻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믿어지나요? 안 믿어진다고요? 야, 이거 큰일 났는데요. 네.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네. 어떤 이에게는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믿어집니다. 저는요, 이 모든 인간을요,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 다르게 말하면요,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을 넘어선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으로 모든 인간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이 말씀이 정말 진실로 믿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 언제 믿게 되셨습니까? 때로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어떤 분들은 물어요. 당신은 뭘 믿어요? 나는 과학을 믿습니다. 또 나는 진화를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과학도 안 믿고요, 하나님도 안 믿고 다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가리켜 불가지론자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볼 때는 딱 두 개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여기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창조를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우리 창조는 비과학적이다, 비이성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더 깊게 해보면 결국에는 알게 됩니다. 이 둘 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이 둘 다 과학과 지성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지점에 반드시 끝에는 이르게 됩니다. 혹시나 진화를 난 더 믿겠다, 과학을 믿겠다라고 하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도전드립니다. 믿으실 거면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진짜로 진지하게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남들이 믿으니까, 과학책이 적으니까 난 믿어, 그렇게 믿는 수준이 아니고 인생을 걸고 연구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인생을 걸 만한가, 과학이. 저는 이 논쟁, 창조냐 진화냐는요,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끝나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과학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그리고 정말 합리적으로 살까요? 과학을 믿게 되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 과학은요, 모든 걸 설명하지만 목적은 설명하지 못해요.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이 땅을 사는지를 과학자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은요, 모든 것을 뭐라고 설명해요? 우연히 만들어졌다. 모든 것은 우연히 시작했다. 어떻게 번개가 치다가 우연히 무언가가 이루어졌다. 시간만 무한정으로 늘리면 모든 게 다 설명됩니다. 번개가 쳐서요, 우연히 돌연변이가 생겼다고 다 설명해요. 성도님들, 제가 여기에 있는데 과학자들 설명에 따르면요, 500억 년이 지나면 제가 장동건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가 된대요. 뭐 번개가 쳐서 뭐가 생겨서 어떻게든지 이루어진대요. 성도님들, 이건요, 우리 이런 말하면 좀 그런데 수능을 언젠가 보면 만점 받는다, 뭐 이런 얘기와 비슷. 한 500년간 수능 보다 보면 우연히 찍어서 다 맞는 날도 오겠지. 이게 과학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한 분이
이 과학을 놓고 정말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오랜 시간. 그리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그분은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창세기 1장을 그분이 설교하는데 그분 설교 제목이 제가 20년이 지났는데 안 잊혀집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 설교 제목이 이거예요. 진화를 믿는 더 큰 믿음. 성도님들, 진화를요 제대로 연구하면 이거 믿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그냥 과학적이다라고 말하는데 진화만큼 비과학적인 게 별로 없어요.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나 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신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셨다면 이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기서 예배하시는 성도님들을 우리 창세기 1장 1절의 문턱, 이 높은 문턱을 넘어서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아직 안 넘어선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우리 한번 고민하며 이 길을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 1장을 통해 먼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을 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선 안 될 말이 사실 있는데, 저도 이렇게 튀어나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뭔가 길 가다가 돈을 딱 주실 때 뭐라 그러세요? 오늘 뭐가 좋다? 재수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해선 안 될 말, 모든 것을 운으로 자꾸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사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특별한 계획 안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졸고 계시다 한번 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계획 안에 만났습니다. 우연히 만난 거 아닙니다. 우연히 옆자리 계신 거 아니에요. 계획 가운데 여기 계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첫째 날을 어떻게 만드시는가, 3절부터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창조가 이제 시작됩니다. 중요 주제는 아니지만 히브리적 관점에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님들, 하루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하루의 시작은 언제 시작하세요? 해가 뜰 때. 맞아요. 우리 개념에서는요 해가 뜨는 게 하루의 시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들국화 노래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해가 뜨고 해가 지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들국화를 모르신다면 동요도 있습니다. 둥근 해가 떴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루의 시작은 언제다? 해가 떴을 때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의 끝은 언제예요? 해가 지면 하루가 진다. 그런데 성도님들, 히브리적 관점에서는요 이게 반대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히브리 개념에서는요 해가 지었을 때가 하루의 시작입니다. 실은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해가 졌을 때가 왜 중요하냐? 그런데 해가 지고 나서 해야 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죠? 쉼. 그 쉼을 어떻게 쉬죠? 우리는 잠을 통해 쉽니다. 잠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루의 시작 지점이 잠. 이 해가 졌을 때가 하루를 시작한다면 잠이 이 모든 일정의 중앙에 놓여집니다. 그런데 자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하루가 어떻게 돼요? 하루를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잠을 못 자신 분들은 눈을 뜨면서 이미 하루의 절반 이상은 망친 겁니다. 창세기 1장의 핵심 주제는 아니지만 제가 꼭 이 첫 주를 맞이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예배 전날 토요일 밤 잠을 어떻게 자야 된다? 잘 자야 됩니다. 깊게 주무셔야 됩니다. 제가 청년 사역하면서 항상 얘기한 거 있어요. 토요일에 빨리 자라. 축구 시합, 요새는 글로벌 시대라 꼭 재미난 시합이 새벽에 있어요. 청년들 보니까 프리미어 리그, 스페인 리그 다 새벽 2시.
아니 목사님 걔네들은 왜 맨날 이 새벽에 축구해요? 지구 반대편에 있으니까요. 축구를 근데 그 시간에 보더라고요. 그리고 주일에 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주일 예배는 사실 지금 시작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주일 예배는 언제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 밤에 이미 시작된 거예요. 토요일 밤에 화려하게 노시고 늦게까지 잠 못 자고 신나게 뛰어놀고 오늘 예배 오시면 예배 제대로 못 드립니다. 토요일 밤은 우리 주일 예배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저를 아는 사람이라면 토요일에 일찍 자라는 제 말을 비웃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토요일에 늦게 잤거든요. 설교를 준비하다 계속 고치다 보면 늦게 잠들게 됐습니다. 근데 몇 년 전부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랬다가 주일에 너무 힘든 거예요. 주일 저녁쯤 되니까 몸이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토요일을 잘 보내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가면 커피 안 마십니다. 토요일에는요. 마실 때는 디카페인 마신다든지, 왜냐하면 잠을 잘 자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성도님들, 토요일 밤에 안 주무시면 주일 예배에서 환상을 봅니다. 설교를 시작하고 10분이 지나서 성도님들이 졸면 그건 제 책임이죠. 근데 제가 설교하러 딱 올라왔는데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굉장히 힘듭니다. 이건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눈을 안 마주치고 싶은데 자꾸 눈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마음이 상합니다. 하나님을 아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토요일 날 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토요일을 잘 쉬고 예배에 나오십시오. 이건 창세기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아니지만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이어집니다.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만드시고 딱 한 가지가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여기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네요. 우리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교독하여 읽고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창조의 가장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인간, 사람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은 창조의 핵심,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창조의 핵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좀 저렴한 예를 들겠습니다. 회 먹을 때 성도님들 밑에 뭘 깝니까? 회 먹을 때 밑에 회 뭘 깔죠? 무채를 깝니다. 좋은 횟집일수록 무채가 화려해요. 멋있는 무채합니다. 그런데 무채만 보고 행복해하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무채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를 데코하기 위해서 멋있게 해놓는 겁니다. 비유가 좀 이상했다면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집값이 참 비싼 나라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집이 아무리 비싸도 집은 무엇을 위해 존재한다? 사람을 위해 존재합니다. 사람이 그 집에 사는 것이죠. 사람이 집보다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이유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누굴 입주시킨 거예요?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이죠. 창세기 1장은요, 인간의 창조가 바로 창조의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유일하게 인간만 구별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뭘 넣으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넣으십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닮은 존재입니다. 형상이 있다는 말은요, 성도님들 우리가 그와 교제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은 누굴 닮으셨습니까?
네, 물론 하나님도 닮으셨지만 누굴 또 닮으셨습니까? 네, 아버지 할머니 닮았고 자녀들은 또 누굴 닮으셨습니까? 네, 옆집 사람 닮으면 안 되죠. 우리 자녀는 나를 닮았습니다. 그게 내 형상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걔랑 나랑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걔랑 나랑 관계를 갖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상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오직 우리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우리가 모든 피조물과 다르게 행하는 한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인간만이 예배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죠. 혹시 돼지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상하다. 그럼 뭐 소가 모여서 예배하는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에게만 유일한 비전과 사명을 주시는 거죠. 예전에 환경운동하는 분을 만나서 제가 공원에서 잠깐 대화할 일이 있었습니다. 모기가 그때 저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기를 탁 잡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소리칩니다. 모기 잡으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분이 무슨 환경운동가였거든요. 지금 모기가 살 환경을 인간이 파괴해서 우리 모기가 비참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그분에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모기를 당신 앞에 잡아서 미안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있는 곳에선 안 잡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리를 주셨어요. 그 말은요, 모든 다른 것들이 우리의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누구만이 우리의 신이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섬길 분이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 인간의 인간됨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여러 곳에 이야기합니다. 수천 년 역사를 거쳐서 이 성경을 통해 우리 인권의 향상이 이루어졌습니다. 노예 해방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주장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거꾸로 됐습니다. 지나친 인권에 대한 강조가 이루어집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실 인권보다 중요한 것은 신권입니다. 하나님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개인의 모든 욕망을 우리에게 허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성경이 우리의 기쁨을 제한하는 것처럼 믿고 있습니다. 동성애, 낙태, 간통, 수많은 이 사회의 문제들이 성경의 원리를 어긋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신뢰하는 것은 인권을 앞세운 주장들이 정말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오늘들 많은 곳에서 인권을 앞세운 것들이요, 결국엔 인간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동성애를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게 얼마나 비참하게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는지, 동성애 하신 분들이 후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년이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은 그걸 얘기 안 합니다. 그 갖고 있는 화려한 것들만 보여주는 거죠.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성경의 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인권을 앞세워서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이 시대에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어요. 창조의 핵심이 사람이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너무나 귀하지만 창조의 목적이 사람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창조의 핵심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부터 1절에서 3절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모든 것을 마치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십니까? 안식을 하십니다. 여기 안식이라고 생각하면 성도님들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우리는 휴식, 쉼 이런 것을 안식이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의미는요, 멈춤입니다.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의 가장 중요한 뜻은요, 멈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일하고 마친 모든 뒤에 무엇 하셨다? 멈추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님들, 거룩하다는 말 우리가 정말 많이 쓰는데요, 성경 최초의 거룩이란 단어가 여기 나온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나온 것입니다. 거룩한 것과 안식일이 붙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다른 6일과 다른 핵심은 무엇인가?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되죠. 그런데 안식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마치시고 6일 동안 모든 것을 마치시고 멈추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그 아래 있습니다. 안식일 날 무슨 일이 있었겠는가?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드디어 만났다는 겁니다. 이 날이 안식일이에요. 창조자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이 만나고 교제하고 누렸던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복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겁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 복된 겁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다?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만나고 누렸기 때문이죠. 이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창조의 핵심인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예배하는 날. 안식일에는 무슨 날입니까? 핵심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분 아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이 안식일을 자꾸만 놓칩니다. 예배를요, 피상적인 걸로 자꾸 바꿔요. 그리고 종교적인 습관으로 사람들이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정작 예배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 마음 가운데 뭐 있어요? 나 이렇게 예배했어. 나 11조 드렸어. 나 이렇게 봉사했어. 나 이렇게 섬겼어. 그러니까 나 좀 인정해줘. 그게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마음입니다. 정작 예배에는 나오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그냥 자기의 종교적인 의만 쌓고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만 나쁜 분으로 오해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역사 가운데 누굴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형제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에 있었던 무엇이 찢어지는지 아십니까?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은요, 무엇을 막고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고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어디냐?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집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를 고백하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로 직접 들어가고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까? 그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는 지금 예배로 나온 겁니다. 왜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구약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었다면 이제는 신약으로 오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언제로 바뀌어요? 주일로 바뀝니다. 왜 주일로 바뀝니까? 주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거든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사도행전부터 계시록을 보면 안식일의 개념이 유대인들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전환이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주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주일을 딱 마치시면서 성도님들 이렇게 오늘 잘 쉬었다. 오늘 10시간 자고 집에서 편안히 맛있는 것 먹고 쉬었다. 이러면 주일 지킨 겁니까? 망한 겁니까? 네, 망한 겁니다. 주일은요, 쉬는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성공은 어디 있냐? 예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를 지내며 예수님을 안식으로 만나고 그분 아래 참된 쉼을 누리지 못했다면 안식일을 실패한 겁니다. 슬프지만 성도님들, 오늘 이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예배하고 그분의 임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열리는 것이죠. 오늘 성도님들의 주일은
정말로 예수님 만나고 있으십니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많아요. 그동안 목회하며 주일을 예배하고 싶은데 못 나오는 분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발전소에서 일하는 지체가 있었어요. 주일에 이 전기를 돌려야 되더라고요. 또 때로는 비행기를 모는 파일럿들도 있었습니다. 뭐 주일에도 비행기 타러 때로는 예배 나와요. 이렇게 뭐 그 옷을 입고 나오더라고요. 기장 옷을. 예배 중간에 막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봤습니다. 또 소방관들도 있었습니다. 의사도 있었고 간호사도 있었습니다. 이외에 많은 경우 예배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들께 항상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혹시나 주일 못 오신다면 수요일 날 오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공적인 예배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들께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과 환경에서 하나님을 주권으로 만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입니다. 만약 우리의 직업이 우리 하나님의 창조의 가치관을 현저하게 무너진다면 그것 좀 고민해 보셔야 되는 거죠. 내 직업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고민하셔야 되는 거죠. 이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설교를 좀 정리합니다. 자, 이제 잘 들으셨나? 질문하겠습니다. 창조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창조의 핵심은 사람. 혹시나 잘 모르실까 봐 제가 항상 몇 주 전부터 여기 써놓고 있습니다. 주보에. 설교를요 이렇게 정리해서 쓰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 창조의 핵심은 뭐다? 사람, 인간이라고 썼습니다. 네, 그러나 착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주인공이라고 해서 인간 마음대로 살아선 안 돼요. 인간이 감독이 아닙니다. 역사의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두신 목적을 발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창조의 날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피조물이자 인간인 우리가 창조주를 만나고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전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엿새 동안 열심히 수고하고 7일째 날 안식을 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창조하신 것은요 7째 날 쉬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7째 날에 더 중요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신 거예요. 뭘? 나의 피조물인 인간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날 안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째 날 인간을 만나신 겁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7일째 날 논 것이 아닙니다.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며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반역한 인간을 다시금 예배로 초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말하고 계십니다. 너 나와 만나자. 너 나와 예배하자. 나의 임재로 들어와라. 하나님은 오늘 예배에 우리 안에 초청하고 계십니다. 주일은 6일간 쉬고 하루 노는 날이 아닙니다. 성도님들, 주일은 6일간 열심히 예배를 준비하는 날입니다. 주일은요 6일간 열심히 일해서 우리 피와 땀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걸 놓치면 우리는 예배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오늘 쉬러 왔네가 아니라 6일 동안 정말로 신실하게 이 땅 가운데 수고하지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로 살기 위해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 우리가 이곳에 온 겁니다. 우리가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봤어요. 6일 동안 신실하게 이 예배 소망하고 사시잖아요. 성도님들, 참 어떤 말인데요. 이런 말이 그런데 목사님 설교가 엉망이어도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은혜 누리세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6일간 정말로 신실하게 살잖아요. 예배에 성가대가 딱 찬양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포가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이 너무너무 강렬한 거죠. 성도님들, 그만큼 예배에 대한 소망,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뜨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예배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일은요 6일간 일해서 하루 쉬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열심히 준비하며 이 하루를 위해 우리는 6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쉬는 날이 아니라 이 하루를 위해 예배하기 위해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2025년도 우리 성만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게 만나고, 오늘 우리의 자녀의 세대들도 함께 예배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예수님 가운데 더 깊게 들어오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우리 성만교회 가운데 풍성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